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라는 말씀입니다.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햄으로 기라가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가내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자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요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요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며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정말 이 밖에 날씨가 참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 정말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정말 복 받을 것입니다. 사실 이 행복한 교회는 오래전에 세워졌지만은 우리 바로 이 전임 목사님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용곤 목사님께 인수하고 박용곤 목사님이 이 목회를 이끌어가던 중에 제가 202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친분이 워낙 좀 가까이 있었고 또 연락도 자주 하던 관계 중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협력으로 목회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런 고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제안에 정말 크게 감사했고 지금도 정말 이 제안을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정말 이 TV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는 저희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이 품새라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열심히 연습했고 정말 오랫동안 그 어머니는 그 친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정말 멀리까지 가서 그 학교 뒷바라지를 하는 그 모습, 그 와중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면서 정말 그 경기를 펼쳐 보이고 정말 당당히 들어간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와 같은 학교 선배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여기서 메달을 따야지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늦게 시작했는지 좀 아무래도 몸이 좀 굳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관장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그 풀죽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저 이런 형편이지만은 정말 이러이러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우려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아쉬움과 부족함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그 장면이 교차되면서 정말 정신이 벌떡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잠시 정체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첫사랑이 살아있었던 그 자리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라의 수명을 127세라고 정확히 포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이를 정확히 기록하며 누렸다고 하였던 것은요, 이 어떤 상황이었던지 이 사라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그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자동차를 막 끌고 가면서 달려가는 그 도로 끝은 어딘가 절벽이 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도로를 향하여 정말 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행복한 것, 많이 갖는 것, 정말 남들에게 존경받는 것, 남들 위해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넓은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어린아이가 되면은 불과 10살이 되면 벌써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벌써 우리는 중학교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나고자가 된 것 같아요. 모두가 그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에 세상 사람들은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알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한 번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80년, 90년 그 끝에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90년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에는 불과 몇 초, 찰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80년, 90년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까? 우리는 사라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의 꿈은, 사라의 정말 이 땅에서의 죽었을 때의 꿈은 자기는 그 헤브론에 묻히는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 18장에서요, 그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마모레 그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그 식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곳에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약속받습니다. 기한도 정하여졌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름도 정하여집니다. 그 확실한 약속을 받아서 그때 그곳을 사라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죽을 몸에서 정말 언약의 손이 나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그것은 본향인 것입니다. 그곳을 분명히 얻으리라는 그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들어갔다고 한 말은 바로 이 장막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사라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장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의 삶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사라가 매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기도 하고 하가를 모독하여서 하가를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 성도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존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임한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줄 그 존재들인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분명히 헤브론을 바라보며 헤브론의 그 장막 안에서 사라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살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정말 유일한 속에서 정말 바울의 왕궁에 또 그랄 왕에게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보다 더 험난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기독교 이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최수종 이 명세빈이 나레이션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1880년도부터 좀 한 100여 년간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파송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460명 정도가 공식적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1529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토마스, 클라, 아펜젤로, 언더우스, 마펜 이런 선교사들 이름은 거의 다 남자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파송된 여자 선교사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1529명 중에 반은 될까요? 아니면 반이 좀 넘을까요? 무려요 1114명이나 됐습니다. 여자 선교사들이. 그들은 처녀의 몸으로 또는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73%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정말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떨어져 있고 세국적이고 정말 종과 양반의 신분이 확실한 자기 민족을 자기의 노예로 삼는 이 땅의 민족은 우리 이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말 가장 비인간적이며 가장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여자 선교사들은 그들의 몸을 헌신을 바쳐 이 땅에 기반을 세웠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일제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기반시설을 해놔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그 이상의 만큼 정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정말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쪽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병원이나 학교는 다 그때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선교사들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빚을 어떤 식으로도 갚을까요? 우리가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재산,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 이거 큰 사역인 것입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정말 종들을 이끌고 정말 목축지로 계속 이동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동해야 될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다툼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장막을 거두면 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베풀며 정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사라는 어땠을까요? 남자들이 다 떠나고 일부만 남아있을 때 그는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낳고 잔치를 열 때 말을 하죠. 듣는 자가 웃으리로다. 내가 이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몸, 많은 친척들, 많은 이웃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나 잘 알지? 나 이런 몸이었었어.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나한테 이런 언약을 하고 우리 집 가정에 이런 축복을 내리셨어. 그랬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 내가 90세에 정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몸에서 이 약속의 언약의 아들, 은혜의 아들이 태어났어. 이 말을 듣는 사라도 웃어요.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듣고 믿는 자들 또한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또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몸이 부활할 거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세상에 갖다가 덤이라도요 통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 즐겁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과 부활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말 아브라함, 사라처럼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과연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첫째, 축복의 통로, 언약,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언약의 후손 이삭이 받을 력은 좀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아브라함의 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고스란히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합니다. 26장에서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보호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도 크게 보호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로 인하여서 내 자손들 중에 그 후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걸 뜻하는지 아시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참 시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이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좀 게을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획득하지 못한 거, 내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가난해진 거, 이유 있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내가 이렇게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 아들을 낳았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약속의 실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이삭을 또한 드리러 갔을 때는 정말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죠. 믿음으로 부활의 순간까지 바라보는 자였으니까. 정말 이스마엘을 보낼 때는 정말 우리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스마엘이 정말 내 자세는 우려받을 것이고 정말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사업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러한 꿈과 소망을 펼쳤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꿈과 소망, 세상에 대한 그 꿈과 소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붙잡고 있는 그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될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한 다음에는 정말 어린아이, 젖대기까지는 부모의 품에 있지만은 이제 그는 5살, 6살, 7살, 10살에 되어서는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님이 함께 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장하는 주체는 또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요구를 하십니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죽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좌정하여서 나를 이끌어가옵소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김,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정말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봐도 이거 이대로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열면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주를 여전히 나의 주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하신 때에 이삭을 주셨듯이 시험 감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감당했을까요?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부엘사와 샘물을 빼앗겨서 결코 내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그때 포기하고 있었는 그때 오히려 그것을 빼앗았던 그 그랄 왕이 와서 그 모든 왕과 맹세를 통해서 그 샘물을 그대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생명처럼 소중했던 것을 빼앗겼는데 나는 섰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되찾았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정말 낳을 수 없는 이 이삭을 낳게 해주셨다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이 신득의 그 층이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8장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정말 이 믿음은 한 번 얻은 이 생명은 결코 정말 기근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하기 전에 6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장사되었나니, 이 말이 먼저 선결된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결코 이 믿음은요, 이 생명은 결코 누구도 빼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있고 내 주관대로 산다면 이것은 널브기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 나약해져가는 나를 위하여 흘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요, 정말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시험을 한 사람, 한 존재입니다.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유튜브나 많은 이 설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이단들의 방송도 많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자기 혼자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큐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설교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잠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좀 선 것 같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누군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그때 우리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세상 어느 것에서도 이 우리의 죽어져가는 이 신앙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냥 바로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나 앉아 기도하고, 새벽에라도 바로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중물의 역할처럼 그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이루시고 있는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이 약속은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이삭은 다시 야곱에게로. 그렇다면 이 언약의 흐름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유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향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사라의 죽음과 이 사라의 매장지, 좀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으나 그는 믿음으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들은 결국 죽었지만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본향을 꿈꾸며 살았다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 갈대의 우르가 아닙니다. 갈대의 우르를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사라가 몸이 아팠을 때 얼마든지 그 매단지를 찾아서 갈대의 우르 하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정말 그 믿음에서 떠난 자들, 믿음에서 타락해져 가는 그들을 위하여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는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웅변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거 다 이루리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 했습니다. 내 친구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예배자로 세우시고 정말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 땅에 또한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인기한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매장지 막벨라고를 취직하는 이 소유로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매장지는 이 마블의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18장에 정말 아까 말씀했듯이 그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장소, 정말 의미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삭을 얻은 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묻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나의 본향이라는 것이 믿음의 본향. 먼저 내장지로 묘실 아주 적은 것을 요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 목축지를 옮겨 다닐 때 특별히 그 가나안 헤브론 지역에서 그 모양을 할 때는 정말 그 주민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 이미 아브라함과 사람 내장지로 이 헤브론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 그처럼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묘실 하나 정도는 사실 해족한테는 뭐 별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묘실, 매장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서 이 땅을 달라고 했다면 거절당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땅은 그 자기들 땅의 중심지 그 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그 뺏고 빼앗기는 그런 관계에서 정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족서부터 오히려 거절당했었고 또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죽은 것도 압니다. 사라가 죽은 것도 아는 그들은 역시 그 장사문화에서 그 장사당한 그 집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그 문화에서 정말 그럼 내가 묘실을 주겠다. 좋은 묘실인데 구하라. 네가 구한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해족들 중에서 한 군데를 바라봅니다. 바로 수알의 아들 에브론이 그곳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수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그 막벨라 굴을 원한다. 예,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데 이 소알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빛나는, 하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용맹,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철기 문화의 이 시발점이었던 이 해족속은요, 정말 그들의 무기로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땅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땅을 차지한 자들이 바로 이 소알이었습니다. 소알이 아주 그 중에서는 유명한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에브론은요, 그 뜻이 사슴, 암양, 가젤 이런 뜻으로 무엇이냐면 이 에브론의 직업이 목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막벨라 그 밭에서 그 마므리의 그 산지에서 산 중턱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반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소를 키우는, 양을 키우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였거든요. 아브라함은 정확히 그곳에 이 막벨라굴을 원합니다. 아브라함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해족들이 아브라함에게 묘실로 주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이 에브론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요. 그 체면상 이 에브론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땅, 대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뭐 이런 이 조직을 운영하는 이것에 세금을 반드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밭 위에 부속물, 이 굴이라든가 그냥 옆에 있는 나무 정도, 그 정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굴만 원했지만 결국 팔게 되면 그 모든 것 전체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계획입니다. 정말 예전에 그 18장에서 누렸던 정말 나물의 그 상수리 숲을까지도 모두 다 그 밭에 있는 그 모든 것, 원상복귀를 모두 다 그것을 다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주 큰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400년 종살이하고 올 이 모세가 이끌고 올 이 백성들에게 주는 아주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땅, 연합되었던 그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있던 그 땅,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때는 60만이었죠. 지금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일가족 일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에브론은 어떤 입장에 이 글을 보면요, 에브론은 판머리에 굴만 원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격에 사겠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금적으로도 자기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막벨라굴은 정말 좋은 매장지예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겹겹이 쌓여있는 그 굴이었던 것입니다. 매장지로서는 더욱이 좋은 매장지였던 거예요. 매장지만 팔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성문에 들어온 해족수들이 있습니다. 성문으로 얻었던 것은 그 지역의 유지들인 거예요. 재판할 때 또한 어떤 큰 거래가 있을 때 그 증인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그네나 뭐 거류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오래 또 살면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에브론이 이 상황에서 동굴만 파자니 자기에게 너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딱 거절하다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고 정말 이러한 정말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상태에서 이걸 틀기가 정말 난처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론은 굴만 아니라 이 밭까지 모두 드리겠으니 내 동족 앞에서 그걸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거래버스는 나그네는요, 이 정착민하고 뭔가를 이 계약을 하면요, 무조건 불리한 조건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거저주겠다고 하지만요, 얼마 후에는 반드시 이것을 어떤 이유로 돼서라도 나 이 밭 다시 가져가야겠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아비멜렉, 그랄왕 어땠습니까? 이삭을 내보내고 정말 아브라함이 샘을 파고 그랬을 때 그 샘을 그 종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걸 보고서 또 화친합니다. 그런데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랄 왕이 또 그 이삭이 팠던 것, 아브라함이 팠었던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우물을 또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뺏어가면은 뭐 저주받는다는 그 맹세를 다 메워버립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화친을 맺고 다가오고, 그러나 자기들이 좀 위리하면 빼앗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소유지로 확정받는 것,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서 확정받는 것,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매매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말은 그래, 그럼 내가 그 밭까지도 다 살게, 정당한 가격을 줄게, 네가 가격을 부르면 되고. 정말 이 상황은 정말 처음에 그 묘실을 하나만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 땅을 다 사겠다고 했었으면 이 거래 자체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라의 장사될 그때쯤에 또 이 모든 것도 그 지혜롭게 정말 잘 계획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끌어진 거죠. 정말 에브론은 말합니다. 정말 거저주겠다고 한 말이 거짓말인 게 뭐냐면 이 밭값을 400세겔을 원합니다. 정말 그 밭이 얼마나 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장막을 짓고 정말 우물과 나물들이 있고 살았던 그곳, 아주 커봤자 100평에서 200평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400세겔이 과연 얼마나 가치를 할까요? 이 한 세겔이요, 노동자 품수다 4인분입니다. 1600일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밭이라고 하지만 이거 산 중턱에 있는 산지예요. 산지에 풀나고 목초지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가서 그 목초지 얘기하면 3만 원이면 아주 좋은 목초지 산다고 해요. 이 가격이 400세겔이면 1억 6천만 원을 줬습니다. 200평을 잡는다고 해도 600만 원만 주면은 지불할 수 있는 그 가격을요, 1억 6천을 주고 아브라함은 삽니다. 이 터무니없는 거에 그 민족들은 아무도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유리하게 토착민들에게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물리려고 생각도 못합니다. 정말 이거는 영원 대대로 이들의 묘실이 되고 이들의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이 되는 정착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통일되는 그 가치, 400세겔이라는 그 가치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이며 소망이며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매장지 그 굴을 산거든요. 첫 번째 자신과 그 사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흔적으로 남긴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 이삭을 통해 나올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증표로 이 막벨라 마물의 굴 매장지로 샀던 것입니다. 이 매장지는요, 믿음의 자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 족장들은 이 헤브론에 자주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 의미 있는 장소 하나는요, 그 의미를 아주 오랫동안 존속시키고 정말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공동의 장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5.18이었습니다. 5.18 묘지를 해놓고 거기에서 정치인들은 해마다 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5.18에 대한 1980년, 지금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죠. 4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람들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아니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도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장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 다윗왕이 이곳에 처음 7년 이곳에서 통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을 통해서 후손이 공통된 믿음, 하나님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현장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신앙이 있어도 서로 교제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요. 특별히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며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 시대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땅은 무한합니다.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장소를, 시간을 초월한 그곳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헤브론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영접하고 있는 바로 우리 영혼은 가슴,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그 고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끝났다고도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위를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만요,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소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뿐입니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 삶을 통하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한 1분 정도만 우리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또한 두 번째, 정말 나의 힘든 이 상황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세우신 그 거룩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죽음을 향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 어려움과 모든 난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하신 그 본연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유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의 삶, 그리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이 나라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이 땅의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